반석과 요새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반석과 요새 되신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구하기 위하여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신비 가운데 잘 새겨져서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 또 능력을 회복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 상영되었던 마이클 레드포드 감독의 일 포스티노, 우체부라는 뜻인데 그 영화가 있었습니다. 문득 이렇게 기억하게 되는 그런 내용의 영화인데요. 가슴을 울리는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작고 고요한 섬 마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글을 겨우 읽을 줄 아는 순박한 우체부 마리오가 마을에 새로 나타난 베아트리체라고 하는 여인에게 그만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인 거죠. 막 심장이 뛰고 정신이 없고 막 그 여자를 보면 막 눈이 동그래지고 그래서 이 내 감정이 뭐지? 너무너무 궁금하고 알고 싶어서 사전을 뒤지는 거예요. 어떤 단어를 찾았을까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전에 내린 정의는 지독하게 건조한 거예요. 이성에 끌리는 감정, 자기가 느끼는 그 우주적인 어떤 환희와는 너무 거리가 떨어져 있는 너무 건조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감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는 거죠. 사전은 감정을 마음의 일어남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게 뭐야? 다시 마음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밤새도록 단어의 꼬리를 물고서 사전을 뒤적였지만 마리오는 결국 자기가 느끼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감정이 어떤 것인지를 정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단어들이 촘촘하게 만들어낸 미로 속에서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사랑이란 말의 정의를 내리면 내릴수록 진짜 의미는 붙잡히지 않은 채 다음 단어로 미끄러져 도망쳐 버렸습니다. 이 영화를 생각하면서 저는 문득 한동안 의미를 찾아 헤맸던 저의 젊은 모습이 이 우체부가 하는 사전의 단어 찾기와 비슷하지 않았던가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영화 속 마리아의 방황에서 지독하게 얽혀있는 제 삶의 궤적을 보았기 때문이죠. 저 역시도 젊은 날에 행복이 무엇일까? 인생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인생이라고 하는 두꺼운 사전을 열심히 뒤적이면서 살아왔습니다. 누군가 미리 적어둔 세상의 사전을 펼쳐서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으면 사전은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죠. 높은 자리는 무엇인가 하고 열심히 찾아보면 높은 자리는 또 이러이러한 것이라 새로운 설명을 저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 밑에는 다시 더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을 받아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또 다른 설명이 따라붙었죠. 만족의 종착지에 도달했다고 믿는 순간 내가 쥐었다고 착각한 행복의 실체는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늘 다음 단계의 숙제와 더 높은 증명의 요구만 제 손에 피로감을 남겨주었죠. 성취하면 성취할수록 영혼은 더 깊은 갈증을 느꼈고 인생의 사전을 뒤적이는 나날은 더 길어져만 갔습니다. 그럴수록 내면에는 오직 더 지독한 피로감과 고독만이 겹겨이 쌓여갔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의미의 꼬리잡기 속에서 저 또한 밤새 방을 밝히던 마리오처럼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외롭고 고단한 여정이 저만의 이야기이겠습니까? 오늘 이곳에 계신 이 간절한 마음으로 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이신가요? 우리는 모두 행복이라고 하는 인생의 최종 답안을 찾아내기 위해서 날마다 숨가쁘게 눈앞에 있는 트랙을 열심히 질주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채찍질에 등 떠밀리며 세상 속으로 뛰어 들어가죠. 그리고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주문을 외웁니다. 이 징검다리만 무사히 건너가면, 저 무겁고 굳게 닫힌 문만 열고 들어갈 수 있다면 내 인생도 드디어 완성될 거다. 그때가 되면 나 스스로에게 만족하고 비로소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거다. 우리는 늘 그런 막연한 믿음과 기대를 품고 오늘이라고 하는 거친 시간을 살아갑니다.
치열한 입시 경쟁을 뚫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좋은 대학에 입시하면 마침내 남들이 인정하는 번듯한 직장을 잡고 안정적인 수입을 갖게 되면 영혼까지 끌어모아 내 집 마련에 성공하고 삶의 자리를 조금 더 넓히면 비로소 이 지독하고 황량한 방황이 끝날 거라 생각합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내 피와 땀을 갈아 넣어 키우는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고 남부럽지 않게 자리만 잘 잡아주면 내 인생의 사전도 비로소 아름다운 마침표를 찍고 평안한 안식을 누리게 될 거라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막상 우리가 그토록 갈구하고 목표의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과연 그 문 뒤에는 우리가 꿈꾸던 영원한 만족과 행복이 정말 있었습니까? 잔인하게도 우리가 상상했던 그 달콤한 성취감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훨씬 더 크고 무거운 다음 단계의 숙제가 입을 벌린 채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잡으려는 순간 저만치 멀어지는 신기루처럼 우리의 행복과 만족은 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서 다음 페이지로 미끄러져 도망쳐 버립니다. 하나의 결핍을 간신히 채우고 나면 또 다른 결핍이 고개를 쳐듭니다. 하나의 증명을 피 흘리며 끝내면 세상은 더 거대하고 가혹한 증명을 우리에게 요구하죠. 이 끝없는 꼬리잡기 속에서 우리는 단 한 번도 온전한 안식을 누린 채 영혼의 진액을 다 짜내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피곤한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왜 우리는 이 잔인하고도 소모적인 질주를 멈추지 못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우리를 이토록 멈출 수 없는 폭주 기관차처럼 몰아세울까요? 우리가 그토록 치열하게 쫓았던 괜찮은 사람, 성공한 인생이라는 기준이 실은 내 안에서 솟아오른 순수한 열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 거대한 사회가 혹은 화려한 미디어가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의 차가운 기대가 교묘하게 만들어 놓은 타인의 눈높이이자 타인의 사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남들에게 뒤처지면 끝이라고 하는 공포 때문에, 세상 앞에 무능하고 우습게 보이지 않으려는 자존심 때문에 날마다 내 단점과 연약함을 필사적으로 감추는 무겁고 화려한 가면을 쓴 채 세상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연극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나 자신을 정직하게 돌볼 시간이 사라지게 되죠. 오직 타인의 인정과 평판이라고 하는 신기루를 얻기 위해 타인을 위한 삶을 꾸며내느라 우리의 내면은 점점 더 깊은 소외와 허무의 감옥 속에 빠져 들어갑니다. 겉모습은 세상 화려하고 견고해 보이지만 내면은 갉아먹힌 고목나무처럼 텅 비어버린 상태. 이것이 바로 현대인들의 서글픈 초상이요 지쳐있는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자기를 사정없이 착취하며 달리더니 거친 질주의 끝에서 우리는 반드시 번아웃이라고 하는 절벽을 만나게 됩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단단한 계획이 예상치 못한 실패로 산산이 부서지거나 감당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건강의 무너짐 앞에 홀로 서게 될 때 우리는 그 화려한 과면 뒤에 숨겨지고 나약한 초라한 민낯을 강제로 대면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절망 섞인 탄식을 뱉어내죠. 내가 지금껏 뭘 하고 산 거지? 내가 지금껏 누굴 위해, 무엇을 위해 살아온 거지? 나는 이렇게 금세 꺼져갈 수 있는 촛불에 불과한데, 나는 이렇게 깨지기 쉬운 유리잔에 불과한데 내 인생은 뭔가? 내 안에 선한 것이 단 한 조각도 없음을 처절하게 깨닫는 그 소망 없는 절망의 자리, 세상의 모든 가면이 비참하게 벗겨진 오늘 우리의 솔직한 모습을 대면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절망의 자리가, 내 힘으로 짓던 세상의 바벨탑이 무너지는 바로 그 자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의 사전을 덮고 나의 무능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주님께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 사전을 새롭게 써 내려가기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라 기록해 놓으셨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본다면 이처럼 가면이 산산조각나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는 처절한 실패의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맞추려다 지쳐 쓰러진 그곳은 우리의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드러나는 자리죠. 그리고 탈진만이 남아있는 절망의 한 복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내 안에 나를 구원할 어떤 선한 일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우리를 깊은 심연으로 밀어넣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자리, 실패하고 지쳐 쓰러져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오늘 주님은 놀라운 선언을 우리에게 해 주십니다. 우리 6절과 8절 말씀을 이어서 합독하겠습니다. 먼저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그 자리와 타이밍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좀 성공하고 싶어? 그러면 얼마나 단단한 사람인지 얼마나 쓸모 있는 사람인지 증명해봐. 그게 증명되면 그 이름을 붙여줄게 라고 말하죠. 쓸모를 증명해야만 비로소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매일매일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완전히 세상과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가면을 멋지게 쓰고 단단하게 서 있을 때 찾아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고 선한 열매를 많이 맺고 내 가치를 훌륭하게 증명해냈을 때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타인의 시선에 맞추어 사느라 온 영혼의 진이 다 빠져버렸을 때 내 손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고 눈물을 흘리며 주저앉아 있는 바로 그 지침의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모자람 가득한 삶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새겨 주시는 것이죠. 여기에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복음의 위대한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세상의 인정을 갈구하고 타인의 마음에 들기 위해 누군가를 위한 삶을 살아가느라 영혼이 바스러지고 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장 비참하게 부서진 나라고 하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직 나를 위한 십자가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 창세 전부터, 우리가 부모의 태에 짖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세상이 그토록 요구하는 우리의 성과나 기능, 조건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죄인됨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텅 빈 결핍의 자리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걸어 들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생명보다 귀한 독생자 예수를 제물로 내어 주셨죠. 우리 인생의 방향을 끝내는 최종 마침표를 찍어 주셨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잘났을 때? 아닙니다. 우리가 한참 모자라.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었을 때? 아니요. 우리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지쳐 쓰러져 있었을 때. 우리가 뭔가 누군가가 보여줄 어떤 것을 성취했을 때? 아니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연약한 자였을 때 그때 주님께서는 친히 나를 위해 십자가를 예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내어 주셨다는 것. 사도 바울은 이를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확증이라고 하는 말은 결코 변하지 않도록 인감 도장을 딱 찍어서 영원한 계약으로 고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쳐서 주저앉아 버린 그 자리는 실패작이 모여있는 버려진 자리가 아닌 것이죠. 도리어 내 힘으로 잘못된 성벽을 쌓으려던 허망한 자아가 마침내 무너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과 사랑의 열망이 가장 선명하고 웅장하게 확인되는
영광의 자리인 겁니다. 세상의 인정을 향해 구걸하듯 미끄러지던 내 영혼의 서글픈 질주가 너는 내 아들의 생명과 바꾼 내 소중한 자녀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확증의 음성 앞에 비로소 영원한 마침표를 찍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놀라운 선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개개인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간 세상의 안정과 평판이라고 하는 무거운 가면을 쓰고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가시기에 얼마나 애를 많이 쓰셨습니까? 남들에게 뒤처지면 안 된다, 더 강해져야 한다, 그렇게 스스로를 자책하며 채찍질하느라 그렇게 지친 것은 아니십니까? 이제 그 무겁고 화려한 자아의 가면을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언가를 끊임없이 성취해내고 내 가치를 눈에 보이는 성과로 증명해야만 겨우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세상의 거짓된 말에 더 이상 우리의 귀한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우리가 지쳐있을 때, 우리가 이미 다 모든 것에 실패했을 때 그곳에서 완성되었다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 그런 자책감과 자책의 늪에서 이제는 빠져나오십시오.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 안에 스스로 구원할 힘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라도 이것은 우리에게 부끄러움이나 의로움 혹은 두려움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도리어 그 자리는, 그런 우리의 상태는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만을 기대게 만드는 완전한 소망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영혼의 밑바닥을 마주하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며 주저앉아 계신 분이 계시다면 바로 그 부족함 때문에, 바로 그 눈물 때문에 그 삶의 자리에서 지쳐있는 분이 있다면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권면합니다.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그 지치고 부러진 그 자리야말로 내 안에 가짜 그 바벨탑이 산산이 조각난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단단하게 쌓아 올린 대리석 성벽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설 틈이 있을 수가 없죠. 하지만 유리잔처럼 깨어져 틈이 생긴 인생 안에는 비로소 나를 대신해서 깨지고 부서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그렇게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힘으로 깨진 그것을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능력을 증명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여전히 나를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고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며 그 모습 그대로를 내가 받아준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품 안에 머무는 법을 배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해방감과 위로를 받아들이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이 약속은 오늘 누군가를 위한 삶에 지쳐서 주저앉은 바로 성도님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요 초대입니다. 이 완전한 안식 속에 비로소 지쳐있고 상처입은 영혼이 새롭게 살아나는 은총이 거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좇아 주님께로 나아가는 영혼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영화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리오는 결국 밤새 사전을 뒤적거렸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영화 마지막에 이르러서 마리오는 더 이상 메마른 사전에 매달리지 않게 됩니다. 그는 언어를 뛰어넘는 시를 쓰는 시인 네루다를 만나게 되죠. 네루다를 만나서 시를 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아름다움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파도 소리에, 바람의 숨결에, 신비로운 밤하늘의 별빛을 온몸으로 느끼며 그것을 표현해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의 언어로 말이죠. 사전 속의 메마른 단어들은 사랑을 설명해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온 우주의 아름다움과 충만한 기쁨을 시로 쓰기 시작했을 때 마리오는 비로소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표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화 속 마리아가 마주했던 메마른 사전 찾기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없이 단어의 꼬리잡기를 시키죠. 우리의 존재를 끊임없이 다른 조건들 밑으로 미끄러져 보냅니다. 돈을 벌면 명예를 얻으라 하고, 명예를 얻으면 권력을 얻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권력을 얻으면 더 많은 재물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더 많은 재물이 있으려면 무엇을 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우리를 재촉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의 메마른 언어를 완전히 뛰어넘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방랑을 끝내는 단 하나의 사랑의 시를 우리에게 들려주시지. 그 시가 무엇입니까? 골고다 언덕의 그 십자가, 주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내려주신 우리의 존재의 정의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헛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결코 인생의 다음 페이지로 도망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인생에 찍힌 가장 완벽하고 위대한 사랑의 마침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함께 다짐하시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누군가의 시선에 맞추어 나를 증명하려 했던 우리의 헛된 노력들을 그만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세상의 어떤 욕망을 찾아 내가 이만큼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했던 그 애씀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대신 그 십자가 아래에서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내가 무언가가 되지 않아도, 내가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나를 그대로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그 마음 가운데 찍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연약한 자리에서 도리어 소망이 되고, 우리가 죄인으로 그렇게 쓰러져 있을 때 도리어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능력을 힘입어 그 지침의 자리로, 그 삶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